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명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무명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그 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마음을 끊는 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오늘 세 번째는 무명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명이랄 때 무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비디아, 아는 아니다 하는 거고 비디아는 박다, 알다. 그 아비디아는 박지 않다 혹은 알 수 없다, 알지 못한다 이런 거죠.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은 무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박지 않다고. 박지 않다는 것은 모호하다. 무명 안에 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이지 않은 것들,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알 수 없는 게 있다. 감춰서. 그리고 무명은 12연기, 불교의 12연기 있죠. 무명행식, 무명행, 식, 명색 이렇게 나가는 거. 육처, 그 다음에 뭐 촉, 수애, 취유, 생노사 하는 12가지 중에 앞에 맨 처음입니다. 이게 무명이고 여기 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들어가는 것을 우선 한번 짚어봅시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무명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마음의 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들어갑니다. 이건 뭐 공식이니까 알아두십시오. 무명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마음의 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들어간다. 마음의 활동을 어떻게 정지시키는가? 생각을 끊음으로써 마음의 활동을 정지시킨다. 생각은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뭐 대상에 대한 생각이니까 많죠. 그래서 생각을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을 하나의 대상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나의 대상에 몰입한 후에 그 다음에 안팎으로 끊는다. 안팎으로 끊는다는 것은 바깥은 인연이고요. 안은 생각입니다. 가령 한 대상을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한 대상에 대해서 가령 젊은이가 한 여인에 대해서 사랑을 느껴가지고 온통 그 여인의 생각에만 몰두해가지고 밤낮으로 그 여인만 생각하게 될 때가 이걸 한 대상에 대해 몰입합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연유로 그 대상으로부터 대상과 이별을 하게 되죠. 이별을 하면은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 그게 인연을 끊는 겁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지만은 그다음 돌아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은 아직 있죠. 안에 그 여인에 대한 생각, 기억들을 다 끊는 걸, 이걸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다 끊는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끊고, 생각을 끊으면서 마음을 정지시키고, 마음을 정지시킴으로써 무명 안으로 들어간다. 이걸 길입니다. 이걸 달마사구라고 했는데, 달마사구에 의해서 외식제연 내신문천 심여장벽 가리입도 여기에다 비춰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바깥 인연을 끊는다. 만나지 않는 거. 그거를 외식제연. 바깥에 있는 인연을 모두 끊는다. 그 다음에 내심무천. 도라는 썼지만은
대상에 대한 마음이 아직, 생각이 아직 내 마음 안에 있고,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죠. 그걸 끊는 걸 내심무천.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심묘장벽, 장벽처럼 된다. 마음이 부동한다, 정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대상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무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가이입도, 도에 들어갔다 일컬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길이 뭐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 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가령 화두를 참고한다면 어떻게 돼요? 대상을 화두로 두면은 화두를 들어가면 화두에 대해서 한 대상에 몰입돼야 되잖아요. 화두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화두에서 느끼는 바, 와닿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몰입시킬 정도로 매력적이라 해야 됩니다. 혹할 정도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화두라 하면은 말의 대가리잖아요. 화두가. 화두. 말의 대가리. 그러니까 말이 시작하기 이전 요걸 대가리라 한다고요. 여기다 몰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몰입해서 여기는 뭐야?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말이 시작되기 전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몰입하면서 여기에서 느낌이 발생해야 돼요. 느낌, 감이 발생해야 돼요. 여기에 몰입하거든요. 여기에 몰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생각을 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 느낌이 점점 처음에는 흐릿했다가 점점 확고하고 단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엉머리처럼 느껴질 때 이때가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힌 거잖아요. 자, 그렇게 몰입해서 그 다음에는 마음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 방법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얼마나 그 화두에 매료돼서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명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이건 참고로서 지금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입니다. 무명 안에 그렇게 해서 무명 안에 들어갔을 때 무명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어두운 방과 같습니다. 십자가 성령의 어둠과 같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만 무명이 아니고 무명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방, 영의 어두운 방, 하느님이 현존이 체험되기 직전의 어두운 방과 통하는 것입니다. 자, 무명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는 무명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적인 것, 즉 경험이 되는 것, 경험이 되는 사실적인 것. 두 번째는 인식적인 것, 이거는 해석을 요구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것.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가령 깨달음이 무하냐 진하냐 하는 문제는 인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험적인 것, 사실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면은 경험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어둠 체험입니다. 어둠이라는 환경 속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 여러분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모든 걸 지워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 지구 딛고 있잖아요. 이것도 잘 치워보십시오. 그리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런 어둠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의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고립감, 홀로 이 세상에 오직 혼자라는 그 고립감, 그걸 경험하게 시키죠. 이 어둠이 뭐냐 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사하자 니르비칼파 사마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냐 하면은 항구적, 무상산매 사하자라고 하는 건 본연적 혹은 항구적, 본연적, 이렇게 항구적, 무상산매. 이게 뭐냐? 요거와 같이 비슷한 게 있는데 일시적 무상산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하자 니르비칼파 사마디, 요거는 케발라 니르비칼파 사마디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우물에다가 여기 지금 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두레박을 넣습니다. 줄을 끈을 매서 두레박을 내리는데 두레박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레박이 들어갔다면은 물 속에 넣었다가 다시 물을 길러가지고 끌어당기면 두레박이 위로 올라오죠. 물 속에 들어갈 때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무상이란 말이에요.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죠. 들어갈 때도 있고 올라올 때도 있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산매에 들어갔다가 도로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이 경지를 일시적 무상산매라고 얘기합니다. 항구적 무상산매는 뭐냐면은 두레박을 집어넣었는데 두레박의 끈이 끊어졌어요. 땡기면은 줄만 올라오지 두레박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 상태를 항구적 무상산매라고 합니다. 무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항구적 무상산매가 똑같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는 돌아 나올 수가 없다고. 돌아가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어둠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어둠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깨달음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재촉받습니다. 끊임없이 재촉받는데, 재촉받는 것을 죄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업력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력이라고 하더구먼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죄라고 해야 합니다. 원죄, 죄력, 죄의 힘. 이것이 뭘 재촉하냐 하면 끊임없이 나를 내게 하는, 업력은 뭐냐 하면은 나를 내게 하는 힘이고 바깥으로 향해서 나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업력에 의해 가지고 무명에서 행이 나오고 식이 나오고 명색에는 마음과 몸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마음 중에도 정신활동, 그 다음에 육처, 6가지 감각,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깨달음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흐름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바깥으로 자꾸 나오면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죠. 내가 아무것도 없었다가 행을 통해 가지고 식을 낸단 말이에요. 식을. 이거는 뭐냐 하면 무명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는
무명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내게 하는 힘이 뭐냐고, 이게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이 얻어지는 게 식이에요, 식.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다. 할 때, 나는 누구이다가 요게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행은 일어나는데 식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단절이 된다고, 단절. 그래서 끊임없이 재촉받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내라고, 끊임없이 질문이 속에서 올라오지만 아무리 질문이 오라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왜? 마음이 활동을 정지했기 때문에,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업력은 마음을 통해서 일하는데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업력은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12연결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단절된다고 여기서. 무명행까지는 있어도 식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갇힌단 말이에요. 여기에 갇히는 것이 두레박이 끈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둠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히는 것. 우리가 삼매, 사하자, 니르비, 칼파, 사마디 가는 삼매를 가는 게 고요하고 좋은 걸로 여겨지죠. 이 상태는 고요하고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신이 그냥 돌아볼 정도로 혼동스럽고 헷갈리고 괴롭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그런 정도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재촉은 받지만은 답을 낼 수가 없다. 왜?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계속되면은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 가느냐?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 가느냐? 몸이 이 상태에서 무너져 갑니다. 몸이 무너져 가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몸을 이룰 때 주로 세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근육이고요. 하나는 체온이고, 하나는 호흡입니다. 숨. 이 중에 근육만 남고 체온과 호흡에 병이 생겨요. 체온이 떨어지는 건 몸에 병이 있으니까 가령 뭐 장염이 일어난다든지 해가지고 체온이 바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은 기관지염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밤낮없이 기침을 하니까 호흡 자체가 방해를 받죠. 하나 남는 게 근육이 지탱할 뿐이에요. 요것마저 무너지면 몸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계속 죽어가고 있는 몸은. 그 상태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다 죽기 전에 뭔가 일어나야죠. 깨달음이 일어나든지 뭐가 일어나야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왜 갇혀야 되는가? 여기 왜 갇히는가? 여기 갇힐 필요가 있는 게 뭐냐? 업력이 작용하지만은 마음이 작용을 안 하면은, 즉 여기에 갇히는데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면요. 화로 속에 불씨가 있는데, 불이 있는데 여기에 공기를 주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화로에 불이 있는데 뚜껑을 덮어요. 덮고 가만놔도 공기를 차단시켜요. 그러면 속에서 불이 저절로 꺼지죠.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불이 꺼진 상태에 저절로 꺼지는 거. 업력이 끊임없이 작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는 꺼집니다. 그 꺼진 상태를 뭐라 하냐면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열반의 니르바나 하는 것이 니르바나의 뜻은 불이 꺼졌다는 뜻이거든요. 불이 꺼졌다. 무슨 불이? 업의 불이 꺼진 거예요. 여기서. 즉, 업을 꺼뜨리려면은 이런 무명의 무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처해야 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생각이 공급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야만 업력이 홀로 있다가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절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절로 꺼지거든요. 이걸 열반이라고 한다. 열반. 예. 어떤 제자가 석가한테 물었죠. 지수화풍 4대 몸을 구성하는 요소. 이것은 어디에서 이거는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사라집니까? 하니까 석가모니께서 그렇게 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언제 사라진다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디에서 무너지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라고 고단을 가르칩니다. 예. 의식, 빛나는 의식, 경계 없고 무한하며 빛나는 의식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무너진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기거든요. 요 체험, 어둠 체험 다음에 따라오는 illumination,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빛이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빛. illum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거든요. 빛의 체험이 일어나는 곳에 이게 무너지는데 이게 무너지기 전에 이것이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바뀐다고요. 네. 이게 사실적인 것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 이걸 그리스도교에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죽고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난다. 영으로 거듭나는 사건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 하니까 거룩한 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태 속에 착상되는 거죠. 아기 씨앗이 엄마 배 속에 들어가지고 엄마의 배 안에서 착상하면은 얘가 계속 자라가지고 때가 되면은 밖으로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자아적 인간이 죽고 여기 들어가 있다가 때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올 때 그 사건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illumination, 빛의 체험.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는 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무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